예, 안녕하세요. 메시아 채널입니다. 아, 오늘 예배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제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어, 제목은 살리는 자, 죽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눌까 합니다. 어, 여러분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원어 성경, 최초의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요. 그 수고하고 라는 그 어원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능동태가 뭐냐면 내 스스로가 잘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을 수고하는 짐이라고 표현해놨죠. 그 원어에 보면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죄의 짐 또는 그로 인해 생기는 나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뜻해요. 고통받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그 수고하는 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일반 사람들은 가족일지라도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짐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서 버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타인이 또는 외부 환경에서 저에게 이렇게 짐을 지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둘이 합쳐서 사실은 아주 간단한데 사람이 영혼으로 지음을 받았다 보니 영혼의 고통, 마음의 고통, 생각의 고통, 또 뭐 경제의 고통, 사람 간의 고통, 모든 고통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짐도 있어요. 뭐 영원한 고통이라든지 영원한 고통이라는 게 또 존재하거든요. 자, 이 말씀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짐을 너희 스스로가 내려놓고 내게로 와. 너희 잘 안 되는 문제 너희가 해결하고 와. 라고 써져 있지 않아요. 이 원 성경에 보면. 있는 그대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은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레마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직접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의 주인이 내가 되어줄게. 쉼을 준다, 안식을 준다는 말은 그 문제가 그 안식이라는 뜻은 참 평강을 뜻하는데요. 영원한 평강을 뜻해요. 그 근본적인 치유를 해줄게. 그 문제 해결해줄게. 해결자가 뭐라 그랬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주님 되어주시고 그리스도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랬죠. 성경 66권은 전부 이거 하나를 사실은 가리키고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서 제 인생의 모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전부 예수님이 해결해 준 어느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즐거워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저를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참 오묘하더라고요. 오묘한 게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사람을 만났는데 제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사람도 만나봤다니까요. 저를 보는 거죠. 자, 인간이 나예요, 인간. 물론 제가 인간적으로도 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무섭게 생길 수도 있고 잘생겼을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사람은 다 고유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옛날엔 좀 걱정스러운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뭐 이제 이런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누려지길래 하면서 걱정됐던 거는 제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거에 걸림돌이 될까봐 굉장히 걱정했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제가 항상 모든 일을 잘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제 연약함과 제 그 완전하지 못한 모습들에 뭐 실족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되게 조심을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복음을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전도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저를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바라봐라 얘기를 해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한테는. 그래서 되게 한때는 속상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저는 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구상 75억 살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으뜸인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좀 잘난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인 거죠. 제가 뭘 가지고 있거나 무슨 능력이 있거나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떤 무엇이 다른 것이 있으면 좀 자랑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다 해결해 주신 그 어떤 날을 체험했단 말이죠. 제가 분명한 거는 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 완벽하고도 완전하게 해결하신 체험을 갖고 있어서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지금도 그런 심정이고, 저를 진짜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 해 주신 이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오직 이 예수님. 제가 만난 그 진짜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 진짜 창조 주인, 참 하나님, 구원의 참 하나님. 이분 만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다.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이름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여러분일지라도 해결을 받는다. 저는요, 불치병도 치유받았어요. 저는 정신분열증이, 저희 아버지가 정신분열증을 30몇 년 앓으셨기 때문에 대물림 돼서 저에게도 분열증이 나타났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듣다가 자아가 분열되지 않는 어떤 때를 제가 느꼈겠죠. 중곡동에 있는 그 국립정신병원에 저희 아버지의 그 정신분열증 약을 타러 제가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그 의사 선생님들도 이거는 완치라는 개념이 없다. 이거는 치유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약은 뭐냐면요, 굉장히 약성이 강해가지고 그 정신분열증이나 이렇게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 병연이 그 발현이 되면 거의 뭐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 수면제 성분도 굉장히 강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10매달 되더라고요, 그 약이. 근데 그걸 먹으면 거품 물 정도로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약을 드시면 몇 분 안 돼서 주무세요. 왜냐면 그 정신질환, 정신분열증 앓고 있는 사람들을 그 바로 재우지 않으면 난리를 쳐버리니까 그렇게 약이 독해요. 그거는 질병 치료제가 사실상 아니에요. 그 의사가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를 조울증도 굉장히 심했고요. 여러분들은 진짜 제가 만난 이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여러분 답답한 경제 문제 무슨 문제 많겠지만은 그 근본 여러분이 노력해갖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밥상에 만약에 밥이 차려있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 배고픕니다. 배고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뭐 밥상에 밥이 있으면 반찬이 있고 그러면 그냥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차려진 밥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와 있는 응답들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신자나 불신자는 똑같이 사랑하셔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세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세요. 자기가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왜 고통이 되겠어요? 왜 짐이 되겠어요, 사실은. 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짐은요, 크게 나누면 이 짐이 있단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이 짐인지도 몰라요. 네? 짐인지도 몰라. 아는 짐이 있고 모르는 짐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로마서 성경이 틀릴 수 없기 때문에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죄의 상태, 이게 죄의 의미예요, 의미. 죄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나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인간의 상태가 제일 나쁜 거는 도둑질을 하는 상태도 아니에요. 절도죄 이렇게 한번 저질렀다. 우리는 그 성경에는 탐심은 곧 도적질이라고 나와요. 탐심은 우상이기도 하고 도적질이기도 해요.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남의 걸 훔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적인 깊이 가장 상태가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예요. 믿지 않는 상태의 사람의 상태가 가장 안 좋은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함께하고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짐에 눌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죄가 있는 거예요. 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광의 광채가 있기 때문에, 선하신 광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어둠이 딱 다가가면요, 이 죄는 어둠이거든요. 어둠, 다크니스, 딱 다가가면요 소멸돼 버려요. 육신적인 빛과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빛이 딱 나타나면요, 이 전등을 끄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확 밀립니다. 전등 탁 켜잖아요. 그냥 확 밀려갑니다.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이 죄가 있으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이게 사단이 장악해요. 사단의 종이 돼요. 종.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인가요? 이게 보니까 죽이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이게 지금 제가 써놓은 제목이잖아요. 사단에게 잡히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워요. 계속 지웁니다. 그 문제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그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그리스도 해결을 하실 텐데, 절대 여러분이 지라고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사람을 작살내거든요. 해결 안 되는데 이 사단의 음성 때문에, 사단을 쫓아갔기 때문에요, 죄를 지면 이 죄를 짓게 하거든요. 사단이. 이거 잘 알아요. 죄의 올가미에 딱 갇혀버리면 있잖아요, 뭐가 오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결과값으로 사망이 들어와요. 성경에서 사망은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처럼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어느 성경을 보면 죽는다 두 번 써져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사망을 육적 사망을 하나 뜻하고요. 또 하나는 영적 사망을 뜻해요. 그래서 육적인 거는 인생 살고 있는 우리가 육체를 영혼이 분리되는 걸 육체 사망이라고 불러요.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또 하나 사망이 있어요. 영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창조될 때부터 영혼은 욥기서에 보면은 너희가 왜 영혼을 사모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줄 아느냐? 너희 영혼이 소멸되지 않게 창조됐기 때문이라고 욥기서를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소멸되지는 않는데 어딘가를 가기 때문에 어딜 가냐?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은 어떻게 성경은 정확하게 써져 있냐면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단 마귀 귀신을 가두어서 영벌을 주려고 만든 곳인데 죄 있는 자가 가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자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지면 그곳에 자기처럼 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따서 만들었던 인간을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계속 지옥에 끌려가게 만듭니다.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공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면 지옥에 끌려가는 걸 알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불못에서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영벌을 받게 돼요.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뜻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대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 참된 창조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래서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많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질병도 가져다 주고 가난도 가져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면은 그 가난을 줘도 그 가난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주든지 연단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가난이 있다니까요. 죄에 깊게 빠지면 진짜 저주인 가난이 와요. 하나님이 준 가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사단이 하는 일을 성경이 폭로한 거예요. 뭘 하냐? 첫 번째가 뭐냐면 너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을 때 죄를 지을 때 원죄를 지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속인 말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처럼은 아니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처럼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심판주 되시는데 꼭 심판주처럼 살아가요. 심판주는 원래 그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처럼 되다의 원어가 가타나가 될 텐데 이 뜻이 하나님처럼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증거로 제가 볼 때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는 사람들 빼놓고는요. 이게 율법에 가져진 거거든요. 인간이 율법 실제 하나님이 된 거는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분을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꼭 심판주처럼 살아요. 자기가 주님도 아닌데 주인처럼 살아요. 내 새끼, 내 가족, 내 경제, 내 돈, 내 거, 나. 내가 중심인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육체나 내 영혼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면 이걸 소멸되지 않게 할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늙잖아요. 정지 못 시키잖아요. 사단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면 내가 주인이 그 소유권의 주인이 해결도 할 수 있는 해결자 그리스도예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뭘 주인 돼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이러질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에덴 동산까지 다 창설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뜻하거든요. 에덴이.
무한한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 공급을 해주시니까.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만. 그 선악과가 율법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자는 어떻게 공격한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너가 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네가 신인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의 영성을 길러서 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가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인데.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사기꾼입니다. 이 거짓의 조상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그랬는데 이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조상. 원조.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연단해 갖고 하는 그거는 다 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거기 머물러 두게 있지 않으세요. 사단이 주는 거는 정말 안식,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평강이 없어요, 사실은.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결론은 율법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보시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요,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일본 굉장히 유명한 생물학자인데요. 식물 두 개를 이렇게 생육 실험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는 계속 저주를 하고요. 하나는 계속 사랑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몇 달 길러보니까 생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를, 이거는요 진짜 과학이에요. 과학.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진짜 실험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끔찍했어요. 이게 하나는 정죄를 계속 하잖아요. 말라 비틀려 버려. 사람 영혼이 견디지 못해요. 왜? 정죄를 하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안에서는 다 심판받아야 돼요. 율법은.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되시는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이 법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은 존재해요. 영향만 예수 믿는다는 거는 율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 자유의 법, 성령의 자유한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해방.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 안에 감춰져 있어요. 1장 21절에 보니까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거든요. 죄가 있는 분들은 교회라는 이름이 써진 곳을 갔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만나세요. 여러분 죽어요. 영혼이 소멸돼 버려요. 예?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어둠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죄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름대로 이 예수를 믿어서만 사실 구원이 임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말은 죄가 여기 남김없이 다 예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적으로는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다 이뤘다 해결하실 때,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죄로 인한 사망,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의 문제를, 모든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예? 다 해결하신, 이게 믿어지면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게 믿어진 날이 있어요. 십자가로 가져가셨어요. 다 도말해 버리셨어요. 그냥 완전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단 한 번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진짜 완전히 해방됐어요. 어디서요? 죄에서요.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러분 죄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하실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여러분 죽는 날까지 지을 때까지 다 하시고 율법 체계에 율법적으로 지져보니 너가 죄인이 이거 이런 죄도 졌구나라는 거를 다 형량을 먹여가지고 예수님이 가져가서 그 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또 받으면 돼요?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을 예수 믿는다는 거는 완전한 영원한 죄사함이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는요 여기 있어요. 뭐냐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목적으로 이 모든 성경이 써져 있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영생이 뭐냐면 성령을 뜻해요. 성령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에요. 성령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함이 덧입어진 거예요. 이 불완전한 우리의 육체에 우리가 육체를 벗는 그 순간 이 불완전한 육체는 소멸되지만 영원한 몸으로 다 덧입혀져요. 근데 우리에게 영생은 그 영생을 헬라 원어에 보면은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써져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채 이런 뜻이에요. 완전체. 우리는 절대 노력으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지금 덧입혀진 거예요. 이렇게 영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마음, 신념, 영혼 가운데 영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가 끝난 거예요. 사망의 문제가 끝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영적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육체도 호흡이 떠나면, 예? 사람의 영혼이 떠나면 죽은 줄을 우리가 알잖아요. 영혼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되신 예수, 참 영생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냐. 너희가 모든 걸 세상을 다 얻고도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부활돼서 영생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만 영생을 진짜 참된 영생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저도 엊그저께 20살 같아요. 근데 지금 딱 이렇게 거울을 보면 벌써 반백살 살았단 말이에요. 넘게. 예? 과학이 발달해서 오래 산다고 해도 뭐 100년, 200년은요 순식간일 수 있어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 영생은 정말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그리고 이 완전한 생명, 완전한 완전체를 하나님이 선물로 줬기 때문에요. 육체로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가지고 소유 지금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뭐 여러분의 인격도 별로 안 좋고 막 마이너스 100이라고 할게요. 이 완전체는요 무한대 같은 거예요. 무한대 선물 받은 거예요. 이거 더하기 해도 무한대예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처럼 보고 있다고.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 하나님은요.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를 완전하다라고 보고 계세요. 근데 이 사단 새끼는 이 죽이는 자. 여러분의 연약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사단마귀 귀신이 얼마나 정죄를 심하게 하고 이거에 찌들려 있었냐면요. 인간이 이게 율법은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저보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너가 이렇게 늙었니? 그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럼 늙었구나 이러는 거예요. 왜 기분 나빠요? 늙은 거 늙었다고 하는 거를. 이게 분내게 하고 막 화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분리간시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사단마귀가 그렇다니까요. 사단마귀가. 여러분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들락거리면서 싸움 붙여요. 인간끼리도.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되게 연약한 존재예요. 영체를 받았어도 저도 실수한단 말이에요. 인간도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바로 찾아서 막 정죄하려고 들어요. 이 사람은.
이 사단마귀는 인간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나의 자녀야 영원 한번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자녀예요.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천년만 살라고 그러면 천년만 함께하다가 하나님하고 꼭 분리돼 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거나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단이 정말 제가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성경은 진짜 이 사단의 일들을 폭로하는데요. 이거 진짜 자세히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성령이 하시는 말인가? 사람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하는 말이냐, 이게 율법적인 말이냐, 이게 사람 정죄가 사람 죽이는 거냐, 이게 잡히면요. 반드시 사람 작살나요. 죄와 사망의 법은 사람을 못 살려요. 사람이 이거를 의지하게 만드는 게 죽이는 자가 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사단마귀 귀신이 소멸된 게 아니에요, 아직은.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이게 겉모습에 있는 거를 있는 뭐 그대로 여러분들을 막 말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그래. 근데 나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죄의 문제와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어. 여러분의 그걸 상하라고 부르거든요. 점점 거룩해지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를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참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인데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음이 예수님을 주인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되겠습니다. 막 이런 막 자기 막 신념에서 나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살 믿어도 돼요. 살살. 그냥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 문제의 주인 되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뤘구나. 믿어지면 믿어진 증거가 모든 인생 문제에서 자유한 영혼이 나타나요.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어지고 있지 않아요. 은혜예요. 은혜.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건데 신기할 정도로 잘 안 믿어져요. 이게. 신기할 정도로 안 믿어진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써만 이 믿음이 자라요. 나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라고 그래도 정직한 고백을 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요 이렇게 거듭나다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싶다 이렇게 막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노력으로 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성화를 이뤄가시는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주인 아니에요. 그래야지 믿고 맡기세요. 맡기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께 주인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죄의 문제요, 사단의 문제요, 사망의 문제요, 지옥 권세의 문제요,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까지 다 이루시고 다 죄사하시고 완전한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돌렸나이다. 아멘. 예,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 되십니다.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뵐게요.